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계속하는데 제목이 고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 고발당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셔야 합니까? 죄인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성에 있는 연쇄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1988년도 9월에 있었었는데 사건이 당시에 13살의 박모양이 살해됐는데 그 지역의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 씨라는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옥살이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난해 진범 이 아무개가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라는 분이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듣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면 아무 영문도 모르게 잡혀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같은 시기의 삶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해소될 수 있었겠지만 처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진짜 큰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속아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저지른 어떤 그런 이들 때문에 억울하게 오늘도 고통당하면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해도 가고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더라면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그 주님.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죽으러 오셨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그 육신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고발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 고민거리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해야 될, 고발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기쁠 것도 없고 너무 슬플 것도 없어요. 뭐냐면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코끝숨 끝나서 마감하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별할 날이 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별하고 내가 가야 될 그때도 있어요. 근데 영혼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혼만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부활할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거의 비슷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세요.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전 예수 믿고 나서 참 지금은 저도 많이 변질된 것 같아. 변질보다는 무디진 것 같아.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앞에서 나 뜨거워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던 성종성 목사가 예수 믿고 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속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도 외치고, 광장에서도 할렐루야 외치고, 전철 안에서도 외치고, 버스 안에서도. 여러분, 버스 안은 그 공간이 좁잖아요. 그 좁은 데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맞지? 젊은 놈이 뭘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목사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그 별거 아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아까 친구 목사들이 와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뭐 그 축복이라고 해서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살아요, 무슨 대교회 목사를 해요, 뭐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은혜로 살아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이미,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오지도 않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맞죠? 이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지금 안 보여서 저를 못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지금 아파갖고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도, 그것도 아니고, 그 예배 끝나고 나오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쁨이 있겠어요? 뭔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집밥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밥을 먹고 나면 힘들어요. 화가 나. 절제해야 되는데. 저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막
절제하지 않고 먹는 것 같아. 반찬이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나는 집밥이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에? 진짜 맛있어. 오늘 아침에는 지난 주일날 그 우리 교회 잔치하고 거기서 주었던 거 참 우리 성도들 참 진짜 난 참 복 받은 사람 같아. 목사 대접을 참 잘해줘. 에? 음식들 따로 싸가지고 챙겨주지를 않나. 목사 먹으라고 먼저 챙겨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 참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더 이게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마. 내가 더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 사랑을 받으면 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야, 성도들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연약해서 그냥 여러분 뭐 대단한 기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좀 힘들어도 또 버티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구원이 있구나, 죽어도 영생이 있지, 할렐루야, 그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때는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지.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음까지는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태연하시면서 당당한 걸 보십시오. 요즘 이 시대에 죄짓고 불의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 많잖아. 누구들? 아니 많아. 진짜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죄 안 지었고 진짜 여유 있게 그 자신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내들린 공회의 사람들이 뭐 제사장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내들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총독을 파견했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을 파견했어요. 유대 지역은 본래 헤롯 가문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원래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했지만 헤롯 가문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 로마의 황제는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던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기존에 그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 잡은 헤롯 가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인 무리수도 두면서 빌라도가 행했던, 예를 들어서 황제가 그려진 군기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 화폐를 사적으로 주조한 일, 갈릴리에 출신 순례객을 학살해서 희생시킨 그런 일들, 여러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유대 지역을 장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내들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뭐냐?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문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스테바니가 설교할 때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 일을 무마할 힘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얼마든지 그들이 어기면서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도 어기면서 악을 행하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를, 예수님 선지자를 모함해서 죽이는 일에 매우 큰 부담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위험한 혁명가로 느끼게끔 해서 반란죄로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매년 대제사장 가야바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나 단지 절대 권력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야합을 했던 거예요. 야합. 이 야합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의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을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지금 사내들린 공회 의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정치적 공생관계에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라는 거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그 힘을 비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공회의 사람들은 세 가지 혐의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여러분 다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혐의인데 그들의 고소 내용은 원문을 보면 세 개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하다, 두 번째가 금하다, 세 번째가 하더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뭐냐면 현재 분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하는 미혹하는 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동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 편에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을 했나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모함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지만 반대했나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예수님이 반대했나요? 안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성경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착취자였던 로마 왕자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왕자에게 바치는 돈은 우상 숭배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걷어들이는 황제에게 바쳐진 세금은 보통 군대를 위해서, 그 당시에요, 공중 목욕탕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감히 세금을 거짓말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칭 뭐라고요? 왕이라고 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의도적으로 반역을 꿈꾸는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왕은 누군데? 로마 황제인데 저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고발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이상했을 것입니다. 또는 지나치게 종교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므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유대 땅에 특별히 와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지금 세상 임금은 누군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그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로마 황제든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킹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대로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통치를 방해한다는 증거를 빌라도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위험하지도 않아요. 악의가 없는 그냥 종교적 열성주의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경찰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어떤 사회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죠? 오늘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야! 그런다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그건 종교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내들린이 작성한 그 고소문과 같은 결과를 일으킬 만한 원인적 범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사내들린의 고소가 종교적 문제에서 야기되었음을 깨닫고 그들의 법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법대로 재판해.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재판을 해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안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재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 4절은 누가만이 기록한 구절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흠없는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나중에 인정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무죄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공권력을 대표하는 이 빌라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대답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랬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험한 혁명가로 그렇게 여기도록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길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이 이방인들의 손에 달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보고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아들을 본다라는 게 뭘 본다라는 거예요? 인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처럼?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놋뱀처럼 들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뭘 보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달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빌라도가 저는 죄인이 아니다 해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눈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무죄하지만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고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게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고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고. 우리 내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팔았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고 올라갈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갈 것처럼 우리도 그 시대에 거기 살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아는 체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늘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들린 공의원들에게 예수님은 되게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왜 거슬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그 예수님을 없애야 되죠?
근데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들과 달라. 존경을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받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아. 거기에 기적까지 행해.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좋아.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것입니다. 자신들과 비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치워버리고 싶죠? 어떤 목사님이 비교라는 이행시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비교할 때, 자, 먼저 해보세요. 비? 해보시라니까 비 해봐요. 아니, 제가 이행시 할 테니까 비교를 여러분들이 먼저 비 외치고 교 외쳐야 제가 얘기를 하죠. 자, 비교 한번 해봐요.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보다 낮게 여겨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고 비교했는데 잘 나가고 예쁘고 잘생기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비교가 있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져 있고, 비교가 자리 잡는 한 여러분들은 비참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들린 공의회 사람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교만했겠어요? 비참했겠어요?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어떻게 아냐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아니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나는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비교를 하면 비참해지죠.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비교하죠. 교만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없다? 있다. 아담의 본성을 닮은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꼭 따라다녀. 교회에서도 있다 없다? 목사들 세계도 있다 없다? 식사하는 데도 있다 없다? 교회 식사당번 하는데도 거기 있대. 네? 거기도 주도권 다툼이 또 있대. 맛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온 음식이 있어. 음식을 했어. 그러면 맛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되게 좋지. 맛없다고 그러면 더러워서 다시는 안 한다. 또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척해도 다 들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멀쩡하게 뛰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분은 평생 동안을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나야, 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잘된 것들은 은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은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화장을 좀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쁜 데다가 화장까지 해봐. 그잖아요.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은 뭘 신지 말아야 돼? 힐을 신으면 안 돼. 왜냐하면 더 크게 보이잖아.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머리를 많이 뽑아주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머리를 뽑아주고 팔자주름 생기고 남 볼 때 피곤하지만 않을 정도로 또 가꾸면서 그 살면 되는 거지. 50 무슨 뭐예요? 50대 됐는데 20대 미모 피부,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최소한도 50이 먹었으면 40대 정도는 보여야지. 20대에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함들이 있는데 그 악함들이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게 뭐냐?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고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막 입술로만 떠들어대고 그러지 말고 같이 병행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니까 비참해지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불의의 병거로 절대로, 여기 산에 들린 공의원들처럼 그렇게 불의의 병거로 쓰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 참아내고 예수님처럼 견뎌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묵묵히 주님처럼 그 길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하고 욕망이 내재된 우리 자아 속에서 발현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자신들과 비교하여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더 예수님보다 인정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슬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참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짓누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처럼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처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연말에 믿음을 잘 점검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범사의 삶과 육신도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